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본문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암송하고 암기하고 우리가 모임 때마다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 혹은 예배 때마다 자주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서를 쭉 읽어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자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이, 그렇죠? 영적 호흡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그 자체였습니다. 일상의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요청은 좀 어색할 수도 있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함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에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 하루에 적어도 3번씩, 그 당시에는, 지금도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침 9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해질녘 하루 3번씩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랬던 그들인데 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가 말이에요. 근데 1절을 자세히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그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요청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대에는 유대인들 중에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가 있었고,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소위 경건주의자들이 모이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거기에 속합니다. 에세네파.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한 종파가 있었는데 열심당, 젤롯당. 이들은 로마 정권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다시 신정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나섰던 특이한 종파. 그래서 자주 폭동을 일으켰던 종파. 근데요, 이런 적어도 4가지 종파의 사람들이 자기들 종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종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 우리가 뭘 믿는가? 신앙의 이념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기도문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문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공동체에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공동체에 또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공동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며, 예수 공동체의 신앙의 이념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믿음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그 당대에는 대부분 기도문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기도문의 형식이 아니라 선언문의 형식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동북교회 비전 선언문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는 예배 시간에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한동안 우리 비전 선언문을 모일 때마다 같이 반복해서 마음에 담았잖아요. 우리 한배 오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이념,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 마음에 담으면서 5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 5가지를 담아놓은 우리의 신앙선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에 담으며 시작. 동북교회는 불신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이웃과 온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대의 모든 공동체들이 랍비를 중심으로 하여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선언문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든 공동체의 기도든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기도를 보세요. 나는 무엇을 소원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용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내 기도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권하기는 한번 조용한 시간을 내서 내가 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내 신앙생활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나에게는. 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 예수 공동체, 새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공동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죠? 여러분, 기도는 가르쳐줘야 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나면 어린아이가 응얼거리며 옹알거리면서 부모와 소통하고 울면서 소통하고 자라면서 언어를 배워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고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가르치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이건 잘못된 기도야. 그것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다면 주기도문만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기도문만 반복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모델을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정신을 담아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용도 배우고 정신도 배우고 순서도 배우고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함께 각자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배워야 될 신앙의 가치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전체를 다 내용이 워낙 살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라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의 초점은 아버지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먼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어떤 아버지이신가가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며 기도하라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에요. 땅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함께 계실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걸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도 들으시는 대상으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내 아버지만 되어도
그가 누릴 축복과 능력, 특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인식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고요. 또 하나 새삼스럽게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람어로 가르쳤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용했던 언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히브리어도 썼지만 아람어적 히브리어를 썼어요. 자, 근데 여기에 사용된 예수님의 입술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말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라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웠던 것이,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것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아버지를 아바라 그렇게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사투리를 다루는 옛 문헌들을 보면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바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지를 덧붙였어요. 합성어를 만들어서 아바지. 근데 지금도 그 단어는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버지를 아바지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서도 그러고요. 북한에서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다 아버지를 아바지 그런다고. 좀 더 낮춰서 부를 때는 아바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참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처럼 아버지를 말할 때 아바라고 했구나.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엘로힘이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입을 닫아요. 그리고는 잠깐 침묵하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가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앞에서 읽어줬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 편에서 보면 성경을 읽다가 잠시 멈칫하면 저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입술에 하나님 이름조차도 두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도 성경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붓을 씻습니다. 쓰던 붓을 다시 씻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고쳐 앉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기만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아바라고 해.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딸이 여러분들 향해서 아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아바가 아빠와 비슷한 의미인데, 이번에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전에 우리가 늘 배우기는 아바는 아빠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그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거기만 머무르지 않아요. 아바라는 단어가 당대에 어른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가 분명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진, 친근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어인 건 분명한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존경을 담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나서도 그 어른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바, 당대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린아이용으로서만, 아버지에 향한 어린아이 전문 용어로서만 아빠가 쓰였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큰 아들들도 아빠 그러죠. 그죠? 장가간 제 아들도 저에게 아직까지도 아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아빠라는,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으면 아버지 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 딸이 저에게 아빠 그럴 때마다 새삼스럽게, 그렇지, 내가 이 아들의, 이 딸의 아빠구나, 그걸 느껴요. 아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릴 때 제 품 안에서 있었던 그 생각이, 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 네? 아빠를 향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로서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문제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고 내어주고 싶고, 아빠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무한한 책임감, 사랑의 책임감을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것은 우리로서 보면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어, 주고 싶어, 응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만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을 때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400m 달리기 경주에서
영국의 대표 선수, 우승 후보자였던 데렉 레이몬드라고 하는 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준결승이었는데요. 한 150m 정도 갔을 때 사고가 터집니다. 이 레이몬드의 허벅지 근육에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더니 다시 뛰기 시작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울면서 쩔뚝거리며 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관중석의 한 사람이 뛰어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고 하지만 제지하지를 못해요. 그가 뛰어와서는 쩔뚝거리며 울며 뛰고 있는 레이몬드의 한쪽 팔을 감싸 안고는 어깨 동무를 하고 그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전까지 들어갑니다. 마지막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그가 팔을 빼고 혼자 들어가게 하죠. 그 모습을 본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 관중석에 있었던 그 사람들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친 이유가 뭘까요? 스포츠 정신 때문일까요? 올림픽 정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관중석에 있다가 뛰어들어가 레이몬드의 팔을 안고 함께 부축하여 달렸던 그 사람은 레이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파열의 문제,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에 가야 할 그 길을 마지막 결승선까지 도달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 근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모든 것에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시라는 것 알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식,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가 나아갈 때마다 허공을 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지만,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부축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기질과 성품과 습관까지도 이어받는 거예요. 자식은요, 아버지 닮으라고 특별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에게 있는 의와 거룩과 진실,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DNA가 다 없는 것 같이 변질되어 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DNA가 언제 작동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죠. 영적인 상태의 문제니까. 다른 말로 말씀과 함께 할 때죠. 말씀의 삶을 살 때, 더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작동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며 하나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시간이 문제이지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 제 아버지 모습을 저에게서 봐요. 점점 닮아가고 있는. 그렇잖아요. 자식이란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듯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타락,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하나 또 세워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여기 아빠 아버지라 할 때 아빠가 아바입니다. 아람어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 하나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져 가야지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 하나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걸 인식함과 함께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로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지체들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기도문 정신이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다 우리예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데도 우리고 죄 용서에도 우리고 다 우리예요.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신을 가르치는데 그 정신이 뭘까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형제 정신. 네? 형제의식. 이 사람들과 나는 형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가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라고 주신 첫 번째 정신이 형제의식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함께 섬기다 보면 아니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가 힘겨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것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 공동체의 신앙 이념과 추구해야 될 소원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요. 그게 기도인데 어떤 정신을 가지며 이루어 가야 한다고요? 형제의식.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정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 형제, 저 자매와 형제가 되는 저 지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했든 잘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에게.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형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책임있게. 그렇잖아요. 형제는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늘 느끼잖아요. 그렇다. 살다 보니 형제밖에 없다. 그걸 느끼잖아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형제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그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 잊지 마라.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너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는요, 어떤 책의 제목이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그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내가 경험한 것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기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하여 우리 안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예수 공동체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백성된 모습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